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어릴 때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탄절 이브 때는 항상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새벽에 이렇게 성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거의 졸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자고 있어요. 너무 막 이브 때 새벽까지 찬양하고 막 또 먹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이 예배에는 다 놓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이브,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사실상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하고 상관없이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나의 것, 우리, 우상, 종교, 모든 문화, 불신자에게 올 수 있는 영적인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중국, 소련, 일본 이런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런 어두움이 싹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속에 살았다니까요.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없어가지고는 조그만한 병에 걸려도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다 죽었습니다. 60을 못 넘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60만 넘어가면은 이제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환갑잔치도 했다니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60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이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가 흑암으로 덮였을 때는 틀린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질병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쌓아놓고도 빕니다. 왜요?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달력들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은행에서 나오는 달력이 부족하대요. 사람들이 막 은행에서 나온 달력들은 막 서로 받으려고 한대요. 왜냐? 은행의 달력들은 재물이 집에 뭐 들어온다나요? 또 병원에서 온 달력들은 병을 막아준대요. 참 희한하지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은행 달력, 병원 달력 이런 것은 너무 잘 팔린대요.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게 틀린 것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가정은 매일 저렇게 하지?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저 시골 동네 같은 데 보면은 큰 나무,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이 나무 보고도 절합니다. 왜요?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고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겼다니까요. 큰 바위가 있으면 없애면 되는데 동네에 길을 내야 되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 바위를 보고 또 보호해 놓고 절을 하고 섬깁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불과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강대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쉽게 어떤 나라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싸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다, 사단에게 당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다,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면 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정확한 복음은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여러분 본인과 상관없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마약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막는 나라들, 정신병자들은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세계 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박물관들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천주교 배경으로 마리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모든 길거리마다 거의 다 완전히 99.9%예요. 마리아 중심.
그리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오는데 여기는요, 전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힘없는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유럽, 러시아 모든 박물관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마리아 중심이에요. 아기 예수. 예수는 하나도 힘이 없는 마리아 엄마의 보호를 받는 아기 예수로만 강조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렇게 소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은 강해지는데 영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걸 확인해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빛이 비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이 복음의 빛이 막 퍼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야, 피제사드리러 가라 했는데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제사드릴 때,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 흑암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지도자가 하는 질문이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널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지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뭡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약속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세전에 예언된 그리스도 때부터 성탄절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쓴 성경하고 마태복음 분명히 다른 시대 때 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왜요? 우리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실상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갑자기 도둑놈처럼 재림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심판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5가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전달했느냐? 이사야가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다 놓쳐버렸는데 다니엘이 붙잡았습니다. 새 청년이 붙잡았습니다. 에스더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업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순부 렘넌트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각인이 안 되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맨날 강조하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해놨는데 막상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작성해 보십시오. 7망대가 뭔지, 7여정이 뭔지, 7이정표가 뭔지 생각 잘 안 나요. 그래서 각인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각인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 주셨습니다. 그게 7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망대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설명했죠. 7여정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정표를 설명했는데 7이정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7망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망대는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7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중요한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시간표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쫓겨난 것과는 다릅니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도망가면 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또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얘기 계속하고 사람 얘기 계속하면 사단은 압니다. 왜요? 우는 사자처럼 뚫어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불신앙, 불평, 원망, 육신적인 얘기 하고 있으면 사단은 알아요. 늘 그런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데 옳거니 여기 있네.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무릎 꿇는다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가이오 같은 사람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야?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에게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계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산으로 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성탄절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롤송도 듣고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기쁜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날, 예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탄절에 예배를 놓치고 다른 거 한다? 다른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밤새도록 24일 날 술 마시고 먹고 놀고 25일은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불신자들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행위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좋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탄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날이 나의 성탄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의식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는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의자 아시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는 있지만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일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탄절을 날마다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생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성탄을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능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속모독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매일 그리고 항상 날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이 아니라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누리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만 성탄이 아니라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